오늘 찬양대 찬양이 정말 좋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했던 그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기보다는 이 비유를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우리가 이 비유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한번 살짝 훑어보면서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읍시다. 한 가지 더 인사를 할까요?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제가 원래는요, 이 설교가 조금 다른 설교였어요. 근데 제가 좀 얼마 전에 이제 어제부터 많이 바꿔가지고 이 설교 요약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오늘의 설교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설교를요, 제 이제 경험으로 제가 유학 시절에 겪었던 그 경험에 대한 예화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예화를 하는 것보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그냥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본문 말씀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부자가 등장을 하고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가난한 자는 특별히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사람들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요, 매일매일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반면에 이 나사로라고 했던 그 거지는 부자의 집 앞에 버려져 있어요. 부자의 집 앞에서 온몸이 상처가 난 채 버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버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버려져 있다라고 번역된 에베블레토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 그대로 해석 직역을 한다면 던져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직접 그 부자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그 앞에 버려두고 던져두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자기의 의지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렇게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 앞에 그 대문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 부자가 그 집을 지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사로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순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결국에 음식 쓰레기들을 그 부자가 먹고 남은 그 음식 쓰레기들을 먹으면서 이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대요. 상처가 이제 딱지가 않고 거기에 부스러기가 나고 거기에 진물이 나오고 있는 그 헌대를 그 개들이 핥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들이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사람이 병에 걸려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이 개가 와서 그의 상처를 핥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력이 없어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 개를 쫓아낼 정도 그런 기력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어떤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그 집에서 살고 있던 부자도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고 그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눈을 뜬 다음에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면 저 천국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이 부자는 이 지옥 불구덩이에 와 있는데 이 부자는 천국에서 그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수학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뜨거운 불지옥 가운데에서 불구덩이에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나사로 좀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지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사로 좀 나한테 지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보내주냐면 그 물에다가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물 한 방울만 있어도 내 혀를 그 물에 적셔서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그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예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my son, 내 아들아, 내 자녀야, my child,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르듯이 말하기를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네가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너가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고 나사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천국과 지옥 사이는 너무나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은 그 구렁텅이가 있어서 도무지 서로가 서로로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알겠습니다. 도무지 거기에서 나를 도와주실 수 없다면, 나사로를 그 물을 찍어서 나에게 보내주실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나사로로 하여금 이 지옥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에게는 나사로의 증거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했고 그 말씀을 읽고도 믿지 못했는데 아무리 부활한 나사로를 본들, 갑자기 되살아난 나사로가 이 모든 천국과 지옥을 증거한다고 한들 너희가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유의 핵심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비유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자는 이 이웃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구나, 이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천국에 오게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이웃을 도와주면, 너희가 이웃을 보살피면 천국에 가고 보살피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어떤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그 본문만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또 이 앞과 뒤, 이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도우면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너희가 선한 행실을 하면 천국에 가고 너희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 나왔는지,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총 3개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처음 앞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나와요.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 비유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에 등장하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나쁜,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청지기는 보통 이 주인의 것을 대신해서 관리해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이 따로 있는데 내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마음껏 낭비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낭비한다는 사실을 주인에게 걸립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님, 저 청지기 좀 보세요. 저 청지기가요, 주인님 재산을 마음껏 낭비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화가 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그를 꾸짖고 내가 그의 청지기 직분을 뺏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를 불러요. 청지기 보고 오라고 하는데, 이 청지기가 그 얘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납니다. 내가 지금 주인한테 가면 엄청나게 혼날 텐데, 그리고 주인께서 내 이제 직분을 빼앗고 나에게 다시는 재물을 맡기지 않을 텐데, 자기의 재산을 맡기지 않을 텐데 이제 나는 뭘 먹고 살아가야 하나?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빌어먹고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꾀를 하나 냅니다. 그 꾀를 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빚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기 시작해요. 다 깎아줘요. 만약에 100만큼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다면 그 문서를 위조해서, 야, 너 주인한테 100만큼 빌렸다고 하지 말고 그냥 50만큼 빌렸다고만 써놔. 그리고 50만 갚아. 100만큼 또 빌렸으면 80만 써. 20은 그냥 안 갚아도 돼.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껏 선심을 씁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이제 내가 주인에게 혼나고 나면 내 청지기 직분을 다 상실하게 될 텐데 그때 돼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탕감받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이 주인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았대요. 옳지 않은 청지기고 이 사람은 빛의 아들이 아니라 세대의 아들들이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우리가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비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은 그 청지기가 했던 나쁜 행동들이 아니라 그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청지기가 잘못한 것은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순간에 차라리 그 재물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주인의 눈에 볼 때에 너무나 지혜로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보았을 때 이 청지기는 나쁜 사람이었을지언정 재물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그가 사용해야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잃을까 봐 어떨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도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것이 어차피 나에게 있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빨리 써서 그것을 도구로 삼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는 데 사용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교훈이 있다면 너희도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남의 것을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자기 것 마냥 마음껏 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청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재물을 너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물을 목적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그 재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요, 내가 그 재물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결국엔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내가 재물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비유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를 한 후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그 유명한 말씀을 여기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나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면서 내가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시냐면 바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본질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세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본질은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개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한다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던데,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 너희의 재물을 당연히 너희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너희가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완벽한 모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자기 재물을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웃은 항상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겸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돈은 결코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의 맥락 가운데 이 청지기 비유와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한 이 이야기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부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 이웃을 돕지 않는 그 부자가 바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심으로써 그 바리새인들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너희가 이제 죽어서 너희가 지옥에 갔는데, 너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지옥에 있을 때 너희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지옥에 그 뜨거운 불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그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물 한 방울만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주변에 그렇게 수많은 나사로들이,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그 물 한 방울만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고 너희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었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네가 이웃을 외면하면서 살아왔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열매가 너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너희가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너희는 지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행위 구원론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라는 그 생각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만 있습니다. 내 안위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게 될지, 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가 지옥에 가기 싫으면 선하게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너희가 가진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너희의 이웃과 나누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거지에게 단순히 부자와 거지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실 때 보면요, 예수님은 비유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굳이 붙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붙여야지만 그 비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떤 비유를 하실 때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신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께서 특정한 인물에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엘 아자르, 엘 하나님께서 아자르 하신다,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이름을 붙이셨어요. 어떻게 도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를 도우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유를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맡긴 그 재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너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행함, 너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행함을 통해서 너희의 그 사랑을, 너희의 그 믿음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전 몰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형제들한테라도 가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그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레위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셨고, 너희가 추수할 때에 그 떨어진 곡식들을 다 하나하나 챙겨가지 말고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자로 하여금 그것들을 취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궁핍한 사람들을 너희가 멸시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노라고, 네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은 바로 나에게 빌려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가졌냐, 너희가 많이 가지지 않았느냐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너희 주변의 이웃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는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제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훌륭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부자처럼 그렇게 좋은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 나사로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그 혀에 갖다 대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 한 방울 찍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있던 그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선물들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먹으며 함께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